언제부턴가 나의 맘속에 평화 사라져가네. 세상 속엔 너무 쉽게 젖어버린 후, 언제부턴가 주님 품에서 너무 멀어졌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8월 26일 수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풀이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이집트 임금의 헌작 시종과 제빵 시종이 그들의 주군인 이집트 임금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일어났다. 파라오는 자기의 이 두 대신, 곧 헌작 시종장과 제빵 시종장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경호대장은 요셉을 시켜 그들을 시중들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얼마 동안 갇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두 사람, 곧 감옥에 갇힌 이집트 임금의 헌작 시종과 제빵 시종이 저마다 뜻이 다른 꿈을 꾸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 보니 그들은 근심하고 있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 있는 파라오의 이 두 대신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째서 언짢은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풀이해 줄 사람이 없다네 하고 대답하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꿈풀이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헌작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네.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었는데 싹이 돋자마자 꽃이 피어오르고 포도송이들이 익더군. 그런데 내 손에는 파라오의 술잔이 들려 있었다네. 그래서 내가 그 포도송이들을 따서 파라오의 술잔에다 짜 넣고는 그 술잔을 파라오의 손에 올려드렸네. 그러자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꿈풀이는 이렇습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이제 사흘이 지나면 파라오께서는 나리를 불러올려 복직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리께서는 전에 헌작 시종으로서 하시던 법대로 파라오의 손에 술잔을 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리께서 잘 되시면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파라오께 저의 사정을 아뢰시어 저를 이 집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사실 저는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붙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는 이런 구덩이에 들어올 일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좋게 풀이하는 것을 보고 제빵 시종장도 그에게 말하였다. 나도 꿈에 보니 내 머리 위에 과자 바구니가 3개 있었네. 제일 윗 바구니에는 파라오께 드릴 온갖 구운 빵이 들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쪼아 먹고 있었네.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였다. 그 꿈풀이는 이렇습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이제 사흘이 지나면 파라오께서 나리를 불러올려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나리의 살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어서 그는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고는 헌작 시종장과 제빵 시종장을 신하들 가운데로 불러 올려 헌작 시종장을 헌작 직위에 복직시키니 그가 파라오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제빵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게 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풀이하여 준 그대로였다. 그렇지만 헌작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를 잊어버린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 예수님, 네, 오늘은 좀 읽은 부분이 짧은데요. 전체 이제 성경 통독 스케줄에 따라서 오늘은 좀 짧게 읽었습니다. 요셉을 이제 꿈쟁이 요셉이라고 하지요. 왜냐면 그 어린 시절 고향 땅에 있을 때 두 개의 꿈을 꾸지요. 그때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특별히 해석을 필요로 할 정도로 어렵지 않았어요. 딱 듣는 순간 요셉이 이렇게 들어 높여 올려지는 가족들,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꿈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오늘 또 두 개의 꿈을 만났고 앞으로 이제 또 하나의 꿈, 파라오의 꿈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이 꿈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꽤 크게 드러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꿈에 대해서 신앙인들 만이 아니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다른 종교들, 특히나 우리 이 토속 신앙들, 무속 신앙들에서 꿈은 또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점 보러 가는 것,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점을 보러 이렇게 막 뭐 무당을 찾는 데거나 점쟁이를 찾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죠? 그게 왜 안 되냐면 점을 본다는 건 맞아요. 마음속에 이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점이라는 걸 보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속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근데 그 두려움은 뭘까요?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날들에 대한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두려움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점을 보게 되는데 이게 왜 죄냐? 그것은 뭐냐면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 요셉이 그런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지요. 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꿈풀이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네. 꿈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꾸는 꿈들 실제로 뭐 심리학이나 그 뇌과학자들 뭐 이렇게 인간 정신을 공부하는 이제 소위 과학자들에게서도 꿈이 갖는 의미를 100%다 해명하지 못하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분명히 우리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당신의 말씀, 계시를 전해주시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말한 것처럼 꿈풀이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간다거나 내 꿈을 어떤 이제 무속 신앙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징들에 의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문화 안에서 이제 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돼지 꿈이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정도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 꿈에 대해서 진지하게 바라보고 내 삶의 어떤 선택을 하는 어떤 근거로서 선택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느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요셉의 모습에서 도드라지는 것은, 그러니까 형제들과 부모님, 아버지 앞에서도 당돌하게 뭐 이런 말까지 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당돌함을 가지고 있었지요. 바로 그 모습이 이집트 생활에서도 드러납니다. 사실은 그 모습 때문에 큰일이 나고 잘못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 당돌함을 하느님을 드러내는데, 자기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느님이 요셉을 그렇게 지켜주시는구나를 알 수 있게. 그래서 내일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겠지만 파라오마저도 요셉의 하느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무시하지 못하게 믿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이 시종장은 요셉이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내일 확인하게 되겠지만 2년간이나 요셉은 감옥에서 더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가 풀이해준 꿈이 다 맞는 것들을 소식을 통해서 다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시종장을 원망하기도 했을 거고, 왜 하느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놓고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내일 확인하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 더 크신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 중에 보니까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것을 보고, 또 왜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오냐고, 하느님 뜻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댓글을 봤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면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게 그것을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하나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뭐랄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좀 말로 설명하기에 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결국 하느님의 뜻은 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그 하나님께 멀어지고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리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겠지요. 하지만 요셉처럼 그 그 암울함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있다면, 결국은 하느님께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곳으로, 당신의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한 부분, 어떤 한 사건 하나하나에만 너무 몰입을 하면, 그리고 그 어떤 하나의 단어, 어떤 하나의 문장, 이것들에만 몰입을 하면 오히려 실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더 놓치게 되고, 이제 그죠? 알아채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꼭 성경을 볼 때만 아니라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면 딱 요만큼만 보게 되면 전체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지요. 예. 코끼리를 맞닥뜨린 장님들이
다리를 만져보고 귀를 만져보고 꼬리를 만져보고 각자 다른 부위를 만져보고 코끼리의 모습을 다르게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 역시도 어떤 하나의 단어 혹은 문장 혹은 어떤 사건, 어떤 한 인물, 그 단편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만 바라봤을 때는 하느님의 크신 그 은총,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지요. 똑같이 우리 삶에도 그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어느 한순간, 어느 한 순간에 딱 멈춰놓고 그 순간만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삶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때로 하느님께 멀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좋은 일도 있고 아프고 힘든 일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분명 함께 하신다는 것. 당신을 따르고 당신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는 건 우리 스스로지 하느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느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정답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는 것.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선택의 능력을 통해 하느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기에 하느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자꾸 물어야 되고 찾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어렵다는 거. 오늘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드려보고요. 정말 오직 하느님만이 내 중심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살펴보고 내 모든 것들, 내가 바라보는 세상, 사건, 꿈마저도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런 그 기준을 계속 적용해야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을 통해서 왜 지금 당장 그 단적으로 얘기해 보면 지금 당장 어떤 이제 시종장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되었다면 요셉이 파라오의 이집트의 재상이라는 그 높은 자리까지 파라오의 눈에 들어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미리 이제 내일 그 내용을 조금 땡겨오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때,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중요한 순간들마다 깨어 있을 때 그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짧은 내용 안에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시는 노래는 이노주사라는 생활성가 팀이 부른 오직 주님만이 라는 노래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나의 맘속에 평화 사라져가네. 세상 속엔 너무 쉽게 젖어버린 후 언제부턴가 주님 품에서 너무 멀어져
다시 돌아와 주님 품에 쉬고 싶네. 돌아오거라 나의 아들아 나의 사랑이 숨 쉬는 곳에 내 모든 시름을 나에게 맡기라. 나의 귀여운 아들아 돌아오라. 언제부턴가 나의 맘속에 참된 평화 느끼네. 세상 모든 것이 그저 사랑스럽네. 언제부턴가